24년 전에 우리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3개월 차이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24년이 지나니까 우리 이제 임 목사님은 더 이제 희어지고 저는 환해졌습니다. 흰 게 좋아요? 환한 게 좋아요? 예, 희든 환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씩은 다 우리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그런 고유한 삶의 원리와 또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1장 1, 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1절에 읽었는데요, 그 전장 앞서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탁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통장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불편한 진실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총 그 방대한 39권의 그 책 속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명사형인 에문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게 총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3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 짧은 단 한 권의 이 책 안에요, 헬라어 명사형으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믿음의 말씀 계시, 이렇게 Word Revelation of Faith, 믿음의 말씀 계시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본성, 그죠?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문이나 문맥이나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나 정황을 우리가 면밀히 읽고 또 그 신학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의의를 묵상하면은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은 믿음의 이 본질을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2번이나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11장 1절이지만 그 선행하는 1장부터 그 10장을 쭉 보면요, 사실 이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논지를 결론 짓는 구절입니다. 근데 먼저 오직 이 구절만 우리가 이렇게 따서 본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명사에 아주 중요한 2개의 주요 동사가 이렇게 구문론적으로 엮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사는요,
바라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보다. 예. 헬라의 원문 보니까 appease 그런데 이거는 소망하다, hope for, 또 기대하다, expect한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신지요? 그죠? 두 번째 동사는요, 부정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블레포메논. 그러니까 믿음은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어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믿음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독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믿음의 본질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 참 역설적이지만요, 우리 인간은 실제로 이제 이미 소유했고 볼 수 있는 그 무엇에서보다는요, 우리가 오히려 아직 not yet, 아직 갖지 못했고 보지 못한 것을 간절히 기대할 때 그것이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제 드디어 갖게 되고 그리고 끝내 보게 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바라는 것이 상실돼요. 그래서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 같이 일하시는 동역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꿈이 발레리나가 되는 거였대요. 남자인데 미국에서 자라났어요. 그 꿈을 이루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뉴욕 모던 발레, 거기에 발레리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젤리의 주역을 맡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얻었대요. 근데 그걸 다 얻고 그렇게 바랬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공허함이 느껴지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삶의 패러독스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6장 2절에 가면 부족함 없이 가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이율배반적으로 인간은, 저 여러분들은 이미 가졌고 이미 보이는 것보다는 항상 뭔가 아직 얻지 못했고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지치게 되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전도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보고자 해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아주 심층적인 그 의식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공통적인 욕망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 쾌락, 건강, 재정적 안정, 편안한 환경, 자녀의 성공, 따뜻한 가정, 개인적 성장, 실존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들. 여기다 여러분들 뭐 더 더하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들. 이러한 본능적이며 보편적인 욕망에 의해서 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며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축구 감독 이용표 지사님 계시죠? 제가 최근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끝내고 그렇게도 유럽에 진출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가서 새벽마다 그렇게 유럽 가게 해달라 기도를 열심히 드렸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닐까, 이거 옳지 않은 신앙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유럽에 가고 싶어서, 또 자신의 체격이 유럽 그 선수들에 비하면요 수비로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래요. 안 된대요. 그걸 알면서도 그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냥 막무가내로, 문자 그대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냥 기대하면서 기도드렸대요. 그런데 2002년 11월 24일 그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더래요. 늘 가슴이 딱 멈추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음성이 저한테도 좀 자주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본인이 들은 음성을 자기 성경에다 기록했대요. 11월 24일 이렇게. 그 2주가 지났는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오셨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셨는데 거기서 유럽 진출 제의를 받아가지고요 4주 후에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PSV 아인트호벤 그 FC에 사인을 해가지고 유럽을 간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선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한테 영어를 가르쳐줬던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교회가 지금 한인교회로 네덜란드에 100명 이상이 모이고 그 자기한테 전도받은 사람은 거기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 악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의 어떤 가시적인 시련을 확신하는 신념,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별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에 달하면,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이 11장 1절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일까?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바위에다가 비는 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비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 저 여러분들의 나의 기대와 현실이 혹은 상반된다면 이제 어떡할까요? 그죠? 내가 늘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내가 바라는 가정, 건강, 관계, 나의 사업의 성공, 내가 바라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바람 등등, 만약 그것이 끝내 성취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저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위장한 개인적 신념, 사상, 과대망상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망상장애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요새 많이 이렇게 부흥해가지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에 임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임숙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가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훗날 저의 아내가 되라고, 제가 살던 뉴저지주에 체리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앵두 동산이라는, 언덕도 없는데 이름은 그래요. 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 고등학교에 편입을 했는데요, 그 학교의 한 부부 교사가 제 아내를 그렇게 잘해줬대요.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막 처음 이제 이민을 왔는데,
근데 한 번은요, 저녁 시간에 그 부부 선생님 집으로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막 점심도 굶고 진수성찬 차려놨겠지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갔더니 그냥 미국식으로 간식 조금 나누면서 교제만 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실망한 적이 있었다고 결혼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훗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와 결혼해서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저와 아내가 그 선생님 부부를 집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아주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한국식으로 잘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분들은요, 우리 아내는 기대하다가 실망했는데 아마 그분들은 아무 기대하고 안 왔다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것을 경험하고.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36,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자, 만약 내가 바라고 보고 싶은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냥 낙심하겠죠? 내가 바랬던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바랬던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바랬던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바랬던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쓰레기처럼 그냥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졌던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었을 때 그럼 저 여러분들이 아주 늘 감사하는 감동의 삶을 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보면요, 놀람에 그쳐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공로로 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 그리스도인들만큼 믿습니다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지 못해서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히브리서는요, 그 바라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과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에 게시된 믿음의 바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거라는데 이 바람은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계획과 뜻과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바람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로 살았는데도요, 최근에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바람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은요, 그 실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볼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하고 위대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믿음이란 허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섭리와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기대하는, 여기 보니까 실상이다 그랬어요. 헬라에 보면 후포스타시스, 이런 데는 파운데이션, 기반이다, 기초다. 그리고 이게 엘레코스다, 컨빅션, 증거다,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3개월 전에 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딱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던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이렇게 정독을 하는데 몇 주 전에 작은 수술을 하러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한 4일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일 동안 이 본문을 다시 읽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근데 여기 보면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그 약속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 그 약속의 실상이고 증거다. 그 약속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이 서문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해석 번역해 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바램보다 한량없이 더 크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었고요, 약속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큰 기대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되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보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이미 성취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서 이 11장 전장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면밀하게 읽어보면 그 믿음의 실상이며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으로서 천사와 선지자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일시적인 그런 구속사역을 넘어서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셨음을 1장부터 10장에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이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바램은 나의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바램과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3장, 6장, 10장을 쭉 10장, 12장 보면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바랬던 것과는 아주 상반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해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불신과 신앙 공동체 해체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6장 9절부터 12절을 요약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의 믿음을 지키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각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바라는 소망이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오늘 이 11장 그리고 12장으로 쭉 가면은 이러한 믿음으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을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 2절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실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내가 뭘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변함없으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바라는 거 괜찮아요. 근데 믿음은 그보다 더 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한량없이 더욱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을 오히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은요, 모세로 하여금 오히려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누구나 바라는, 당장 보이는 그 권력의 자리, 낙을 누리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택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바란 것은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1장 36절에 40절을 또 쭉 읽어보면요, 이러한 믿음으로 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얻을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38절의 결론이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은 세상 사람이 바라는 거에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커요. 근데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보고 싶은 것들에 속박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믿음의 실상과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바랬던 게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도 바울사도 한 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요? 로마 제국은 엄청난 걸 갖고 있지만 바울사도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성취될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사순절이죠.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일날만 빼놓고 40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1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40일 동안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믿음, 믿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먼저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과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내려놓으심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실 때 이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바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쉬운지 아십니까? 피를 토하는 고통의 그 과정을 지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그것을 내려놓아 주신 거예요. 이게 고난주일이고 이게 부활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13장, 히브리서 13장에는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언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의 결론장인 13장 1절부터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이웃의 고난에 공감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베푸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가정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여겨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요, 가정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요,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네 번째는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선한 복음 사역에 협력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서부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나의 바램에서 하나님의 바램에서 믿음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복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